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오늘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글자가 두 개로 보이는데요. 다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엣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이제 잘 보입니다. 네.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제 안경이 좀 비싼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다 초점이라고. 돈이 좀 비싸더라고. 수십만 원. 그래서 잘 안 보였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이 다윗이 그의 심중에 이르기로 그 말씀을 나눈 건데요. 자, 그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이 다윗이 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셔서 그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한 행동들, 그의 모습들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그래, 나도 이제 그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버린 이 하나님의 궤, 이 궤를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모습들이죠.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새 수레를 준비를 해서 새롭게 깨끗한 수레를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궤를 실어 오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 아직까지 이 블레셋 지역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가서 가져올 거라고. 그래서 그 시내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내려오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이 우사 그리고 아히호라는 이 두 명이 이 수레를 끌고 이렇게 내려와요. 이제 아히호가 앞에 서서 수레를 끌고 내려오고 우사가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수레를 끌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깨끗한 수레에 딱 싣고 이렇게 앞에서는 아히오가 그리고 옆에서는 우사가 끌고 앞에서는 이제 소가 끌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오는 그 광경을 보고 온갖 악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찬양하고 그 악기들,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목소리를 다해서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러는 중에 한 사건이 생겨져요. 그러는 중에 온 나라와 백성은 힘차게 노래 부르고 있는 그 상황에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사무엘 하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나중에 역대상에 가면 기돈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충돌되다, 멸망이다라는 이 이야기인데 나곤이라는 것은 충돌이고 기돈이라는 것은 멸망이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이 소가 비틀거리게 되어지는 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 소가 비틀거리다라는 이 뜻은 이 소가 어떤 돌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서 이제 비틀거려지게 되는, 걸려가지고 비틀거려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 라는 것이 비틀거리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비틀거려지고 그때 이제 이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성경은 손을 펴서라고 하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딱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우사에게 있기보다는 다윗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들었지만 깨끗한 수레라는 것, 정결하게 만들어진 수레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 여하튼 그런 일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들을 옮길 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 우사 그리고 아히오는 그 하나님의 궤를 싣고 왔거든요. 그 하나님의 궤를 이방의 신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그냥 했던 그런 거니까.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그 법궤를 수레로 운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소들이 비틀거리지고 우사가 손을 펴서 그 궤를 붙잡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보고 우사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대노하시죠. 이 우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게 됩니다. 이 친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딱 떼어지고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그곳에서 재앙이 있게 되어지는 기돈, 충돌되어진 나곤, 결국은 그가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어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어집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지고 또 많은 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넘어뜨리고 잡고 하는 이것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느냐. 비틀거렸는데. 그러면은 이거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오늘 우사의 이야기를 한번 싹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핫 자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궤를 손을 댈 수 있는 오직 그 부류만이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만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의 말씀이고 민수기에서는 아예 이 궤를 보기만 해도 죽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그런 하나님의 궤를 손을 붙잡는, 그러니까 손을 딱 펴가지고 손을 들어서라는 표현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손을 편다는 이야기는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손을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딱 붙잡는다.
라는 그런 표현이 손을 펴서, 손을 들어서 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가 비틀거렸어. 그죠? 소가 비틀거렸어. 소가 비틀거렸으니까 이거 수레 안에 있는 수레가 떨어뜨려질 뻔했다. 라고 기억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소가 비틀거렸다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의 개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소가 비틀거렸으니까 당연히 떨어졌겠지. 수레 안에 갔거든요. 수레가 동그란 게 아니고 평평한, 여러분 리아카 알잖아요, 리아카. 그 리아카에 있거든요. 그러면 평평한 이 바닥에 있는 이 수레거든요. 그리고 이 소가 비틀거렸다고 한다. 이 하나님의 개가 넘어지지는 않고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소가 비틀거렸어. 그러니까 소 위에 이제 하나님의 개가 있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 등에 이제 이 하나님의 개가 있으니까 비틀거려서 소가 떨어졌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다. 소가 비틀거렸고요. 이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대상에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하 6장 6절을 보시면 소들이 띠무로라고 되어 있고, 역대상 13장 9절에도 소들이 띠무로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의 개가 떨어질 뻔했다, 하나님의 개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불구하고 우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 상황인데, 그 우사가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떨어지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손을 탁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편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손을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잡아줬어 라는 의미예요. 소가 움직이니까 오케이, 내가 딱 잡았더라는, 하나님 잡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을 자기 혼자 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대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딱 잡아주면서 내가 손을 들었어 라고 하는 이 거만함들, 이런 교만함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그것을 딱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자기가 그 생각을 딱 가지면서 내가 잡아줬다, 손을 들었다 내가, 라는 이런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하나님을 지가 잡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우사가 블레셋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갔고, 또 하나 그와 자신이 아님에도 궤를 붙들고 거만하게 행하였고, 우사가 여호와의 명령을 소홀하게 여겼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혼자 모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여기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중함에 대해서는 별개로 가는 겁니다. 소홀하게 하는 거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웃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진노하셔서 네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우사의 모습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떨어질 뻔했으니까 잡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너무 경솔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진중함이 없었던 사람이 우사였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다윗이 분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분노는 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떨어질 뻔했으니까 잡았어, 어찌 그럴 수가 있노,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온전히 진노했던 것은 우사였고 또한 이 모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이 모습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 궤가 이스라엘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시온의 성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은 원하기를 고대하고 기대했던 사람인데 그 계획들이 불발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대로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그곳이 진노가 되어져서 더 이상 그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계획이 중단되어져 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진노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지 못하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심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담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진노하였고 분노하였고, 이 다윗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때도 그랬고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블레셋들이 하나님의 그 상에서 엄청나게 그 땅을 격하게 멸망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둘 수 없다 생각하고 오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끼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모시기 위해서 정말 간구함으로 다윗은 또 기대하고 고대했지만 그것들로 금하게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너무너무 이 일을 힘들었던 것이죠.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함부도록 우리는 취급하여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웃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경솔하게 대했던 것들, 함부도록 대했다면 웃사에게 진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격동하게 하였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요. 진실로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를 두고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그 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궤가 메어져서 그 오벳 에돔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서야 비로소 수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어져 가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 오벳 에돔 집으로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 집에 있던 시간이 약 3달 정도, 3개월 정도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오벳 에돔 집에 내려나게 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게 되어지는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 가정에 정말 풍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다윗이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벳 에돔이 그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풍족해지고 영역간에 강건해졌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그때야 비로소 이 다윗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지금 오벳 에돔이 가지고 받았던 그 복들을 이제 내가 받아야겠다. 이제 내가 그 복을 잊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시온의 성으로 모셔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를 모시는 그 경외함과 경배의 모습들을 준비하고 행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제일 먼저 다윗은 자신이 행하였던 방법들, 소위 말하는 이
수레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괴를 그 수레에 담아놓고 걸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하여져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어서 그 성을 메어 오시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더욱더 겸손한 신앙으로 법궤를 메어 옮기는 모습을 다윗은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했던 실수들, 하나님의 이 궤를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궤를 행했던 그 실수들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실수를 과감하게 말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수레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었고요. 자기의 일을 과감하게 실수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과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리더자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리고 내가 실수했던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왕이고 내가 리더자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들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내 생각이 작게 되어지면, 이 실수가 금지되어지면, 중지되어지면은 내가 좀 내 위치가 낮아지게 될까봐 오히려 그것을 숨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까지 이러는 것은, 그 옛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까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이는 그 모습들로 사울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했던 실수를 사람들 앞에서 과감히 밝히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여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요.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였던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레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어깨에 메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갑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인데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아니하고 수레를 지켜서 찢으셨지만 이제는 그가 그 모든 일들을 가오를 뒤돌아 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 이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6걸음을 걸었고,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의 우사를 진노하여서 그곳을 멈추게 했던 그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어깨에 메고 지나가서 6걸음을 딱 걸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던 거예요. 이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셨구나 라고 모든 이들이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6걸음을 걷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뜻임을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가볍게 여기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뜻대로 사는 것, 이 모습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했던 이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이 하나님을 모심에 있어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찬양할 때
오늘 보시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봇을 입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그 개가 오는 것에 있어서 그가 이 옷을 입고서 그 개가 오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치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온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 땅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그 왕이라는 것을 다 일단은 내려두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에봇을 입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임하심에 하나님을 정성께 모시기 위해서 다윗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다윗도, 그리고 이 다윗이 하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듣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리하였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을 따라서 그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그 앞에 우리 먼저 오는 그때도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팔과 수금과 소고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온전히 간구함으로 그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미갈, 사울의 딸, 이 미갈이 겸손히 주 앞에서 행하고 있는 다윗,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업신여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저 아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의 업신여김을 행하였던 이 모습들, 그가 했던 이 모양으로 인해서 이 미갈이 어떤 일들이 있어졌느냐?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궤가 오는 그 일에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있었던 미갈은 그가 아들을 얻지 못하는 불임의 모습이 되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다윗이 이 미갈과 함께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두고 다윗이 그와 함께 하는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는 일이.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 유다에서 7년 반 정도의 이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약 33년 정도의 통일 이스라엘을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5장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시온,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출애굽이 되어진 여호수아 때부터
차지하지 못하였던 땅이 무엇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그 시온 산성을 차지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 임재와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되어지기 위해 정말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였던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가지고 정말 이 마음들이 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계속 이 말들이 자꾸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름 이게 이제 흥분이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복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꿈을 꾸면서도 어제 이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냐, 잠도 오지 않고 잠을 자면서도 계속 꿈을 꾸면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도해보자 그랬는데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심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함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힘과 노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들, 그 모습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 그런데 이 이야기 이렇게 알고 있고 뻔한 이야기라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그 뻔한 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 뻔하다 뻔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고 기도해라더만 뻔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거. 너무 뻔하니까. 근데 그 뻔한 것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뻔하니까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게다가 그 뻔한 얘기 그것이 더 사실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하니까 너무 아니까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너무 겸손히 함부도록 여기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뻔한 소리가 사실은 귀에 더 잘 들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이야기들이 뻔해서 아무렇지 않게 보여질까봐 진실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리를 주시는 것인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너무 뻔하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함부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우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 괴를 하나님에게를 함부도록 잡아버리고 함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해버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며 힘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서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복을 이제 내가 받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내리시는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으니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셨으니 이제 내가 복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내가 복 받는 것이니까 내가 이제 복 받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진정 하나님의 임재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고 그 전쟁에서 취득한 많은 전리품들을 넘쳐나게 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모든 분깃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6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진실로 사랑하는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신앙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한 여러분의 산업에 이 물질의 소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인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면서 영육간에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